네, 오늘 김종보 장로님 또 안혜영 권사님은 그 언니가 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오셨다가 다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명진 집사님은 지난주에 좀 다치셨어요. 발목에 좀 골절이 있으셔갖고 좀 수술하시고 지금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에 온라인으로 지금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날 때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와이에 그 수영장이 딸린 아주 근사한 아파트에 사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저 창밖을 내다보는데 수영장에서, 그 아파트에 딸린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아이들을 그 경비실에서 나와서 그 경비원들이 그 아이들을 혼내고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 집사님이 내려가서 좀 알아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파트 밖에서 사는 아마 저소득층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쫓겨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올 때는 담을 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수영장에 들어와서 수영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수영복도 사주고 또 타올도 사주고 또 속옷도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수영장에 올 때는 또 음식을 또 맛있게 준비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냐 봤더니 아유, 저 애들은 질이 나빠요.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세요? 그런 애들을 가까이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정성껏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는 아마 고등학생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명쯤 되는 아이였는데, 6명쯤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거기에 고등학생 아이들은 또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들을 정성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돌보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을 했죠. 도난 사고가. 그 도난 사고의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이제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야, 내가 애쓰며 수고하는 일들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단다.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이다. 오늘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재직이라 하면은 집사, 권사, 장로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봉사 일을 해야 될까? 사역의 그 기본은 무엇일까? 네, 말씀을 제가 안 해놨네요. 12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3절이네. 1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역의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다. 헛수고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는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몇 번이라고 기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찍어달라고. 몇 번을 찍어달라고. 근데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몇 번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은 사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미는 그 후보자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저럴 수도 있겠다.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건데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마치 그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요식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고서 했던 질문은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역의 기본은 바로 그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기본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요식 행위이고 소리는 아주 요란하고 그럴싸한데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올 한 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또 있겠죠. 봉사의 자리에 있겠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눠주시고요. 제 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미나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좀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쓰는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이 쓴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좀 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2024년 사도교회 재직 세미나, 이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배 생활. 주일 예배에 결석과 무엇을 하지 않는다. 무엇일까요? 네, 지각. 주일 예배에는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그렇게 지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아예 현관에 딱 쓰여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그게 항상 있어요. 예배 10분 전에.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일 예배는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무슨 예배를 드린다? 네. 무슨 예배? 네. 똑같은 의미인데 대면 예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 제가 계속해서 주보의 광고내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세 번째,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믿음으로 집중한다. 누구를 향한? 자신을 향한. 설교를 들을 때는 자신을 향한 메시지. 야, 저거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딱 하는 그 메시지인데.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 네 번째, 찬송을 부를 때는 뭐뭐 하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를 때는 뭐뭐 하지 않는다. 어려운 말인데 립싱크를 하지 않는다. 입만 뻥끗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찬송은 목소리는 안 내고 입만 이렇게 뻥끗내면서 립싱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립싱크를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합심기도 시간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 주요 3대,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새벽, 수요 모임이죠. 모임에 무엇을 다해 참석한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한다.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모임. 지난주 수요 모임은 1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냥 신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새벽 예배도요, 온라인으로 10명이 넘게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들어옵니다. 미국에서도. 어느 분이 소개를 해갖고. 네, 열심히 참석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 생활, 개인 기도, 개인적으로 시간과 무엇을 정해서 기도한다? 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다.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는 매일, 대면으로는 몇 회 이상 참석한다? 몇 회 이상? 네. 2회 이상 참석한다. 여러분 새벽 예배 적어도 2회 이상은 참석하십시오. 대면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예배 후에도 뭐 들으셔도 됩니다. 특별기도 되도록 대면으로, 되도록 누구들과 함께 참여한다?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특별기도는요,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는. 제가 10년이 다 지나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축복 성회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특별 기도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헌금 생활 종류에는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절기 헌금, 건축 헌금, 성교 헌금 등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린다? 네. 어떠한 마음으로? 네. 자원하여 드린다. 자원하여 드린다. 네,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드렸사오며? 즐거이 드렸사오며. 즐거이.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다 같이 완성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세 번째, 미리 뭐하여 드린다? 그렇죠. 준비하여 드린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완성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번째, 누구들의 헌금에 관심을 두고 지도한다? 부모님들의 대상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의 헌금 생활에 관심을 두고 지도한다. 네. 자녀들이 그 헌금에 대한 그게 낮습니다, 사실. 청소년부 제가 한 달 해보면서 아이들한테 예배에 대해서 쭉 준비해야 될 것을 쭉 하는데 애들이 다 얘기하더라고. 뭐 성경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쭉 하는데 헌금은 얘기 안 해.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역시 그 부분이 부족하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헌금에 관심을 지도한다. 가정생활, 배우자를 존중하고 뭐 한다? 사랑한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한다. 자녀들에게 믿음에 무엇을 보인다? 믿음의 본을 보인다. 그렇죠. 자녀들의 믿음의 본을 보인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한다? 효도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 자, 네 번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뭐 한다? 권면한다. 권면만 해서는 안 되죠. 초청한다. 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초청한다. 올해 새생명 축제는 부활절 4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가을에 했는데 이번 부활절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전도 대상자를 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가정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화는 맞았어요. 화목.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가 아는 지인은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 딸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목이라 지어줬어요. 왜 화목이라 지어줬을까요? 목사님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 집이. 그래서 둘째 아이 이름을 화목이라 지어줬어요. 화목. 그랬더니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다음 세대 천국을 위한 십계명입니다. 웃으며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되.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야, 너희는 왜 인사 안 해? 이건 옛날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웃으며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되 지나친 접촉은 하지 말라. 요즘은 아이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지나친 접촉. 두 번째,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하라. 세 번째, 잔소리나 조언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며 무엇하라? 칭찬. 자신 있게 공감하라. 공감. 잔소리나 조언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며 공감하라. 칭찬도 되겠죠. 칭찬, 공감하라. 네 번째 나오네요. 좋은 점을 찾고 또 찾아 칭찬하라. 여기는 칭찬해야 됩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어쩌면 너는 그렇게 노래도 잘하니. 어쩌면 넌 그렇게 악기도 잘 다루니. 칭찬해 줘요.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하라.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지적과 상처되는 말을 금하라. 잘못? 외모.
요즘 아이들은요 외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지적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7번째, 권위적인 말투, 명령, 편견, 무엇을 삼가하라? 차별을 삼가하라. 차별. 아이들에게는 절대 권위적인 말투나 명령이나 편견이나 차별을 삼가야 됩니다. 민감한 질문, 호기심 어린 질문 하지 말라. 호기심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꼭 호기심 질문하는데 안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9번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엇임을 믿어라? 선물임을 믿어라. 선물. 다음 세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네, 10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사도교회가 다음 세대의 천국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매월 마지막 주는 가족 및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온 가족 주일이죠. 교사와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간다던가 뭘 한다 그러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사역자 10계명입니다. 사역자. 다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결코 누구를 드러내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소그룹 모임에서 무엇을 버린다? 무슨 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소그룹 모임에서 이기주의를 버린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과유불급을 잊지 않는다. 과유불급. 과유불급. 네. 동역자와 경쟁하지 말고 팀워크를 이룬다. 팀워크를 이룬다. 네. 여러분 소그룹 짜준 거는 서로 경쟁하러 짜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거나 파벌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파벌. 분란을 일으키거나 파벌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모임 등 모든 소그룹은 교회 질서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능력보다 신앙과 성품, 성과보다는 화목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게 하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보고요. 교회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화목이에요. 화목. 아무리 잘하고도 싸우면요.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8번째, 안전사고 예방은 어느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한다. 안전사고 예방은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주방이나 교육기관이나 냉방기를 잘. 지난번에 우리가 재작년에 저희 교육관은 가스난로예요. 가스난로. 근데 누가 가스난로 켜놓고 문을 다 잠그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 그 학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불날 뻔했어요. 하루 종일 교실에 가스난로 켜놔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뜨끔해갖고 제가 이제 전사님한테도 부탁하지만 제가 저녁에 와서 꼭 한 번씩 확인합니다. 다 껐나.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9번째, 동역자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어떻게 한다? 배려한다. 여러분 서로 배려해 주세요. 오늘 집사님 뭐 해야 되는데 왜 안 왔어?
이러기보다는 안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공감해 줘야 돼. 10번째, 우리 교회 사역 원칙은 무엇임을 기억한다? 혈연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 원칙은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반주자도 살해를 하고요. 교회 봉사하는 분 살해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역 원칙은 자원봉사입니다. 자, 7번째, 교회 내에서 금해야 할 일. 무엇을 조직하면 안 돼요? 사조직. 비슷한데 개조직, 개. 네, 개조직. 개를 만들어 조직하면 안 돼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3번의 큰 사고가 있었는데 다 그게 바로 개 모임이었어요. 개를 조직하면 안 됩니다. 2번째, 무엇을 거래하거나 보증 쓰면 안 된다? 돈 거래.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은 내가 그냥 도와준다 생각하고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도와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받을 생각하고 돈 주면 안 돼요. 네, 그건 시험거리입니다. 시험. 절대 돈 거래나 보증 서지 마시고. 3번째, 당을 짓는 것. 당을 짓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당을 지어서는 안 되죠. 당을 지어서. 4번째, 다단계를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단계를 권유해서도 안 돼요. 5번째, 무슨 모임? 사적인 모임.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음주 모임. 제가 부목사 섬길 때요. 그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갈수록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 아주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음주 모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비밀로 한 채 타 교회, 기관, 성경 공부나 기도회 등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이성 간의 사적인 연락 또는 만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 간에.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자, 안내 사역자의 5대 원칙. 첫 번째, 밝은 얼굴과 그렇죠. 네. 목소리로 인사한다. 미소도 좋은 것 같아요. 밝은 얼굴과 목소리로 인사한다. 올해부터는 이제 1층에 장로님들의 안내 섭니다. 잘 보십시오. 밝은 미소, 또 목소리를 어떻게 인사하는지. 2번째, 처음 방문하는 분의 무엇을 구별한다? 얼굴을 구별한다. 저분이 처음 왔구나. 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줘야 됩니다. 새 가족의 무엇을 기억한다? 이름을 기억한다.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새 가족의 이름을 기억한다. 화려한 옷 대신 검소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한다. 검소하고 깨끗한 옷차림. 5번째, 안내위원들끼리 지나치게 많은 대화를 삼가한다. 안내위원도 2분 세워놓으니까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2분이 대화하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표 기도 때 유의사항, 공적인 기도 형식을 따라 기도한다. 담임 목사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할 때 기도는 잘하는데 꼭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빠진 겁니다. 항상 대표 기도에는 저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줍니다. 3번째는 교회 주요 행사와 국가의 주요 문제를 위해 균형 있게 기도한다. 균형 있게. 그 주에 이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슈되는 것을 좀 균형 있게 행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4번째, 예배 시작 10분 전에 좌석에 앉는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기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우리 김하숙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저랑 같이 입장을 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 시간은 몇 분 이내로 한다? 네, 1분. 아, 1분은 은혜스럽다. 네, 3분. 3분이 짧게 될 수 있으면. 기도문은 노트에 기록한다. 자기가 기도한 거는 노트에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7번째, 기도는 뭐가 아니다? 설교가 아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설교처럼 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넣는다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좀 적당하게 설교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성경 구절 또는 웅병식 기도도 있어요. 웅병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로 준비한다. 제일 모범이죠. 새벽 기도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9번째, 지나친 미사 요구 사용을 절제한다. 너무 그걸 꾸며대고 형용사도 많이 넣고 막 하면은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10번째, 가장 중요하네요. 기도의 가장 큰 힘은 겸손함과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짧게 하는 거에 울림이 있습니다. 사실 울림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에 섰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진실하게 한두 마디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식당 봉사에 관한 지침. 주방 봉사는 언제나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 누구를? 장. 그러니까 조장을 중심으로, 부장을 중심으로 한다. 부장을. 주방 봉사는 언제나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봉사부에는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미숙 권사님을 큰 일을 할 때는 권사님이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따라 해야 돼요. 또 점심 식사할 때는 조장 있잖아요. 조장. 조장과 부조장이 있으니까 조장이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돼요. 네, 그거 안 따르면요 이제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2번째, 식사 담당은 언제나 누구 가족을 섬긴다는 자세를 해야 한다? 내 가족. 에이, 어차피 뭐 교인들을 먹을 거니까 대충 넣어 그러지 마시고, 자기 식구 먹이는데 대충 먹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 가족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주방은 언제나 누구 집처럼? 내 집처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쓰니까 아주 주방이 내 집처럼 써야 돼요. 조미료는 잘 닫혀 있는지, 어디 좀 묻은 때가 있으면 좀 지우기도 좀 하시고, 식탁도 좀 닦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잔반은 어디에 넣지 않고 포장해서 나누어 주온다? 잘하시네, 냉장. 절대 남기지 마세요. 아, 이번 주에 목사님 간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다 나눠주시던지 다 처리해야 됩니다. 자, 봉사가 끝나는 사람이 냉온풍기나 가스 밸브까지 뭐 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 잘 잠궈져 있나, 켜져 있나.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 식당은요, 하우스에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스 꼭 잠그시고, 냉온풍기 꼭 보시고. 자, 차량 운행에 관한 지침, 일반상. 교회 차량은 무엇으로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네, 공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부서에서 사용할 때는 유류비와 통행료는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단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량 탑승자 예절. 교회 차는 개인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평해서는 안 되죠. 정차하기 쉬운 곳에서 몇 분 전에 나와 기다린다? 10분 전은 너무 과하고, 5분 전에 나와서 기다린다. 단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예외로 한다.
정착하기 쉬운 곳에서, 또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까지 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목사님 어차피 일로 지나가니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글로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2, 3분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길 앞에, 차 타기 쉬운 길 앞에 차량 사역자 및 교우들과 반갑게 인사한다. 먼저 탄 사람은 어디에 앉는다? 그쵸, 안쪽, 뒤쪽. 꼭 먼저 탄 사람이 앞에 앉는 사람이 있어. 불편합니다. 항상 뒤쪽에 앉는다. 5번째, 은혜로운 무엇만 나누고 귓속말은 삼가한다? 대화. 그렇죠. 은혜로운 대화만. 교회 안에 교회차 탔는데 막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권사님만 타면은 사람들이 같이 가기 싫어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는 내내 그냥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흉보고 이 사람 흉보고. 은혜로운 대화만 한다. 중요하죠. 혼자서 대화를 주도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혼자 대화를 독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를 금한다. 되도록 조용하게 찬양을 듣거나 묵상한다. 교회 차량 이용 때 가장 큰 미덕은 양보와 배려다. 양보와 배려.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차하기 전에 쓰레기를 줍고 차량 사역자에게 무엇을 표한다? 그렇죠. 네, 감사를 표한다. 네. 교회 생활을 지켜야 할 예절, 나이에 따른 예절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뭐 한다? 네, 존경한다.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한다. 나이 어린 사람.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 존댓말을 사용한다. 경어를 사용한다. 자, 직분에 따른 예절입니다. 리더의 리더십에 뭐 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리더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다. 팔로워의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팔로워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이성 간의 예절, 사적인 연락은 금한다. 사적인 연락은 금하는 게 좋죠. 이렇게 생각나네요. 김종부 지사님이 처음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조장이 됐는데 박용순 권사님한테 연락하기 어려운 거야. 여자분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장님이니까 권사님 다 이해합니다.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사적 연락이 금한다. 지나친 농담이나 스킨십을 금한다. 어떤 분은 너무 친해서는지 몰라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풀 예절, 카풀식 깨끗하게 차량을 이용한다. 카풀을 섬기는 동역자의 수고에 무엇을 표한다? 네, 감사를 표한다. 이송 동역자와 카풀 시에는 어떻게 한다? 네, 뒷좌석에 앉힌다. 뒷좌석에. 네, 그래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뒷자리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뒷자리에. 네. 성도 간의 예절, 사적인 질문을 자제한다. 교회 허락 없이 교회 밖에서 모임을 소개하거나 데리고 가지 않는다. 교회 허락 없이 집사님 여기 좋은 모임 있어. 여기 뭐 한대. 같이 가. 여기 은혜로운 자리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목사님한테 먼저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합니다. 판매나 다단계로 동역자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뭐 그럴 뿐은 없겠죠. 자랑하지 않는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부동산 뭐 이런 거. 차비 이상 동거래를 금한다. 차비 이상 동거래를 금한다. 교육자에 대한 예절. 교육자들끼리 뭐 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럴 뿐은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는다. 교육자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자제한다. 교육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뭐 한다? 격려한다. 격려한다.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한다. 교육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우리 신존사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항종직 직분자 선택 기준, 신앙생활. 항종직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예배, 기도, 훈련, 사역, 헌금,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훈련, 사역, 헌금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생활, 가족들의 신앙, 부부간의 화목, 개인의 인격을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사생활, 직장 또는 사업이 건전해야 한다. 경제생활, 극심한 부채가 없어야 한다. 인간관계, 동역자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원만해야. 자, 담임 목사에 대한 자세 마지막입니다. 목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을 믿으면 어떤 분은 돈이다 그런 분이 있는데 기도다. 기도. 목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목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동역하라. 목사의 약점을 뭐 하라? 보완하라. 저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은 저게 약점인데 내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게 좋겠죠. 목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 저도 성장해야 되겠죠. 목사를 격려하고 무엇하라? 순종하라. 목사를 격려하고 순종하라. 저를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불순종. 목사님 저 그거 못합니다.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시오. 이런 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6번째, 목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라. 목사에게 무엇을 부탁하라? 그렇죠.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시오. 저한테 카톡으로 줘도 되고 문자로 줘도 되고 끙끙 앓지 마시고. 9번째, 목사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또 제가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하죠. 목사님의 은혜가,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은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10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라.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서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데, 아무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가. 시작. 목사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고 배치시켜주기 위해서이다. 제가 전문적인 훈련 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원칙과 기준 아래서 잘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